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도가 누구인 건가, 그 정체성, 정체를 안다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내용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의 공동체의 정체를 모르면 그 공동체가 가져가야 될 법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옛사람의 법을 따라서 생활했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정체는 바뀌어졌는데 법은 옛날 것을 갖다가 된다라고 보면 언밸런스예요.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의 삶 하면 뭐 먼저 떠오르느냐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궁금한 거 뭐예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하구나. 네가 말해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궁금해요? 궁금한 사람들,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럼 간음해도 돼요?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 도둑질해도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음란을 버리라, 간음하지 말라. 그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와 신약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어진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 궁금할 법한데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조항, 조건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하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이제 조금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전가의 보도예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네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맘대로 되어지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괴롭죠. 전제 하나 할 것이 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말을 가지고도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벌써 몇몇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 어떻게, 이런 단어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제가 알지요, 그걸. 그래서 오늘은 성도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그 성도에 반대되는 개념은, 성도에 반대는 뭐죠? 자연인. 자연인 좋다. 자연인. 성경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에베소서를 제가 읽고 오라고 했는데 안 읽어왔어요. 성도의 반대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 먼저 옛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어지면 새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옛사람을 먼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은 어떤 존재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허망한 것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했다면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가 벌써 들어와요. 봐봐요. 1번 타이틀에다가 허망한 것은 뭐고 2번 타이틀에 맞는 것은 전부 다른 조항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극히 오해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허망한 건 뭘까요? 모르기만 해봐요.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집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메슬로우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대표되어지는 말은 그 뒤에 따라붙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인정욕구,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삶, 그걸 향해 가는 삶.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돈을 잃으면 적게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 나타나 똑같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돈을 벌고 명예를 찾고 다 했는데 건강 앞에서 무너져버린 다 의미 없다. 허망한 것이었었다라고 말하는데 생명 연장의 기술을 통해서 120년을 살아도 무두셀라만큼 못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져 버릴 모든 것들인데 그걸 목적 삼고 살아가는 자들 삶을 허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대별되어지는 기타 인간이 추구해 가고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욕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걸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은 끝이 없어서 또 다시 그 욕망 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후패되어져서 썩어 없어질 거라니까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도 20대, 30대의 젊은이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은 뭘로 자랑할 거예요? 20대, 30대에게. 할 것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한 자 앞에서, 많이 있는 자는 더 많은 자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그게 자기 것이 아닌 다음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인 다음에는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허망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생활이면 되잖아요. 허망한 것을 쫓아갔으면 허망하지 않는 것을,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근데 영원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추구를 해요?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진 새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삶을 추구해 가셨어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낮은 자리였었다는 거죠. 섬기는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말을 하면 돈 없애라, 지위도 낮아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보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 몸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옛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것을 쫓는 옛사람인데, 그러니 교회가 허망한 것을 쫓아간 더 강화시키는, 오히려 공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방탕에 방임. 방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탕? 뭐가 방탕이에요? 우리는 방탕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질서 이런 거 없이 예, 방탕. 무질서하게 그냥 자기가 바라는 마음대로. 계속 해요. 괜찮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탕자가 허랑방탕하여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허랑방탕이라고 할 때 그 방탕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 방탕이라는 말은 맞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분방하다, 낭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탕이라는 말이. 그렇다라고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술 취함이 방탕으로 빠지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술, 노래, 춤, 마약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방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탕의 반대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요. 아, 방탕이라는 말이 정말 쉽게 들어와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너무 어려웠어요. 방탕의 반대말은? 네? 바로 선? 저렇게 말을 듣고 지금 맞다 동의가 돼요? 저요? 아니죠. 안 되어지니까 지금 곧. 점이 이렇게. 그렇죠. 네. 방탕의 반대말은 전략이에요. 방탕의 헬라어의 반대말로서는 절약하다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가 그 뒤에 따라붙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럼 방탕이라고 하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쓰는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게 방탕한 삶이라고요. 그게 전략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전략하지 않아요. 전략하지 않는 것은,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서 똑같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전략하고 어떤 사람은 방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방탕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 이런 거예요. 맛있죠. 그렇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오늘 이거 말이 되나 모르겠다. 조개를 캐는데 오늘 조개를 캐려고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이쪽은 조개밭이고 이쪽은 조개밭이 아니야. 없어. 그런데 여기 가서 계속 캐고 있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방탕. 그렇잖아요. 허망한 거. 이게 값 없는 곳에 가서 쓸데없이 힘쓰는 것, 그게 방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패되어져 가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향하여서 계속 쓰는 것,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알고 가는 것,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방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략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전략하는, 방탕에 방임하여서,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나오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는 방탕할 수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들을 보면 진짜 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여러분들 술 먹는 사람 모르지요. 집에 가서 이렇게 말술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먹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술 안 먹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뭐 마실까 모르겠어요. 허망한 것을 집에다가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편적인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건데, 당시에 그 허비하는 삶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은 술 취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허비하고 있는 건가,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었어요? 보이는 것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술 취한 것 같아. 야, 지금 몇 시인데 술 취했다는 말이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또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모습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미치지 아니하면 못 사는 세상, 취하지 아니하면 못 사는 세상, 취해서 살아가는데 술 취함, 그러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취해서 그걸 쫓아가는, 미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닌 어떤 것을 향하여서 취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봐봐요. 성령에 취했더니, 성령이 취하기 전에는 밖에서 오는 고난에 대한 내용을 피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순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에 임한 자들은 오호,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어도 그 길을 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면 성령에 취한 완벽한 성령과 하나 된 예수는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왜 술 취하는 삶하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이 다르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예요? 아니, 네가 말을 해. 왜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좋으니까. 제가 맞추도록 유도해 볼게요. 좋으니까. 누가? 내가 좋으니까. 술 취하는 것. 성령에 취하는 건 왜 취해서 살아요? 좋으니까. 누가? 내가. 지체가. 자기가.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취해 사는 것은 내가, 여기는 지체가, 몸을 위한 삶, 그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은사를 주신 것이 내가 좋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은사가 있어요. 말술 먹는 은사. 전 놀랬어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요, 청아를 5병, 6병을, 젊은 애예요. 28살 먹었는데 둘이 고깃집에서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5병, 6병을 둘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전혀 취한 느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좋아서 먹는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취해서 너무 좋대요. 술 한잔 먹고. 정 죄송해요. 알딸딸하니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누가 좋아? 자기가 좋은 거예요.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셨더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마시져 가니까 더 독해지죠. 술 마시고 노래 불러요. 춤을 추어요. 마약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송창식이가 부른 노래 중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좋은 줄 알았는데 슬픔이 가득해요. 자, 떠나자. 어디로? 동해 바다로. 무엇하러? 고래 잡으러. 고래는 뭐예요? 마약. 개념은 그렇다니까요. 더 강한 자극들을 위하여서 쫓아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가 없어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왜 해요? 내가 좋으려고. 그러니까 결혼의 첫 발은 너 없인 못 살아 돼요. 근데 결혼의 끝은 너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나지는 건가? 너를 위한 결혼이 아니고 나를 위한, 내 부족한 것을 네가 채워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서, 부족한 자기를 위한 메꾸는 존재로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려고? 봉사하려고. 지체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완벽한 갈림길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방탕에 방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더러운 것. 그게 왜 더러워요? 더러운 이유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알아서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신다 그러니까 채워주신다, 걱정 없다, 까마귀가 물어다가 갖다 준다, 너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가 자꾸자꾸 문을 열어보지요. 뭐가 마당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계란은 왔는가 안 왔는 건가 라고 열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했더니 밖에서 성도들이 듣고 계란 떨어졌는가 보다 하고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향하여서 방탕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를 못 견뎌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못 사는 건 싫어요. 적어도 먹을까 해서 그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두 사람 먹는데 16만 원이래요. 그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맛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지체. 다시 하자고요. 맛있는 걸 어디 가서 먹었어? 그럼 누구가 생각나요? 아이고 주여. 거짓말도 이렇게 자식들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덜 먹고라도 라고 하는 그 좋은 걸 소개시켜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요, 그게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왜 너 혼자 먹었어? 그건 나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그 맛있는 걸 왜 너만 먹었어? 이런 나쁜 놈아 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도 험한 것을 쫓아가는 생활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밖에 없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고. 세 번째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뭐 달라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막 다른 조항 같아요? 뭘 그렇게 막 할 이야기가 너무 교훈할 것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말해주고 저것도 말해주고 이것도 말해주는 것 같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보면 그것에서 전혀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새 것이 된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 자,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누구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마음이 급한 사람은 이 정도 들으면 아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조항 말해줘봐요.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풀리면 뒤에 가서 있는 부부간의 관계, 자녀간의 관계, 일해간의 관계, 이것도 또 다시 조항으로, 법으로 또 와요. 그게 아닌데. 그게 어려워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아니야, 부부간에 있어서 누가 더 사랑해야 되느냐? 누가 더 사랑하긴 누가 더 사랑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모습을 1번 말해보세요. 시작. 지체. 2번 말해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도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3번 눈빛이. 패스. 지체. 또 뭐예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자녀를 주는 그것이 고통스럽겠냐고요. 웃음이 나오겠냐고요. 그게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누구에게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 자녀라고 보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비춰지게 되어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는 삶의 현장을 보니 고난 속에 있었어요. 가지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가졌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체들을 위한 값없이 주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풍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보면 그게 풍요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보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르는 건가?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그걸 무슨 대접받는 걸로 신이 되은 기쁨이라고 하니까 무슨 내가 신이 되었다고? 2단이네 3단이네. 신이 된 기쁨은 신됨의 기쁨은 이 땅 위에서의 봉사로 드러나는 고난이에요. 내 걸 떼어서 주는 건데요. 자, 먹는 것에 입이 맛을 느끼고 손이 거기에다 떠다 주는데 뭘 위한 거예요 도대체? 왜 먹고 마시고 왜 느끼고 왜 그러죠? 이유는 몸 전체가 자라나기 위하여서 끝없이 공급을 받는 일에 누구든지 발은 가야 되고 손은 취해야 되고 입은 씹어야 되고 다 할 일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손이 손을 위하여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삶은.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위한, 지체를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젊었었을 땐 너무 깨닫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이가 안 먹었으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익어감의 증거라고 보는데 하도 이상한 것으로 돌감람나무 열매가 커져가는 영양제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술 취한 자. 술 취한 자는 다른 말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술 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근데 그 음행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음행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요? 옛사람. 뭘 먹을까 마실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상숭배라고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아니요. 왜 갑자기 안 떠오르냐?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숭배자. 이거 어디 나왔대? 갑자기. 아니 그 세 가지를 우상숭배라고 나오잖아요. 5절? 5절. 아니 여기 있네. 5절.
그렇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다시 그럼 음행해도 되는 거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의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미 지체된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같은 지체잖아요. 그 지체에게 아픔을 주는 일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와 여기에서 음행,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같은 것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럼 다시 율법주의 개념으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삶에 있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조항으로 설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할 그 박사의 이름을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기에서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했으면 절대 가늠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그런 법이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그거는 다 이렇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랑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겉면 그러니까 뭐지 그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그 약한 자를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해주고 뭐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잘했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충분해요. 구약도 신약도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사랑의 법이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두고 본다면 종교적인 간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 두고 구약에서는 지난 시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없다? 저주가 있고 저주가 없다.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의 차이점은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주가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징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징벌이 따라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가 따라간다 라고 신학적 용어로 굳이 말을 한다면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상숭배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느냐면은 지체들에게 해를 끼쳐요. 지체가 자라나는 것에서 방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독소적인 것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을 징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신 사랑의 매 뭐 이렇게 정도로 보면 되어져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간음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겉으로 되어진 그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술 취한 자,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취해 사는 자, 우상숭배자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5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또 여기에서 다른 것을 잡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그 옛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목적이고 목표예요. 삶의 모습.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아니 되어진다. 그럼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징계는 있어도 징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징벌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네. 그게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릴 때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작동하는 성령의 작동의 원리가 없는데 없어요. 그게 그렇다라고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없음이거든요. 근데 있다고 전제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나와서 집사니까. 뭐 이제까지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전인수지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런 것은 술 취한 자로서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당시의 방탕의 한 수단으로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케노스라고 하는 헛된 말에 사는 자들이라. 5장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어떤 말일까요? 케노스? 진짜 어려운 말 아닌데. 근데 그 헛된 말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으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그럼 헛된 말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말.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 사탄이 하는 말, 뭔 말이에요? 네? 이 말 하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좀 헷갈리죠? 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행해야지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 옛뱀, 그 옛뱀의 독사의 자식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중앙에 있는 율법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6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방금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때 예수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유격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미 강론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소유격은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그 소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신념,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어요. 자,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었는데 그 믿음을 내가 취하면 이게 사망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생명과 되는 분으로 보면
그게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6절이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와 도덕으로 바꿔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법은 뭐예요? 맞출 것 같아요. 십계명은 뭐예요? 그렇죠. 아무거라도 말을 해봐요. 언젠가 하나는 틀린 것도 틀렸다고 말하지 아니고 맞는 것만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십계명은 10말씀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법이고 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뭘 그렇게 어려워요. 헛된 말 아니고 참된 말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 그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표현력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는 없어요. 그럼 그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헛된 말 케노스는요,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텅 빈, 내용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생명, 즉 인간, 짐승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썼던 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단이 예수를 광야에서 유혹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무슨 말이라? 헛된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든가 생명을 얻는다든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어진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혼돈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아직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에 오는데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면 생명이 없는 거고 싸움이 없는 거고 그게 괴로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증거라니까요. 괜찮아요. 괴로워하는 거. 그 싸움이 없이 어떻게 되어져요. 당연히 있을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말에 사는 자들, 이걸 옛사람의 특징이고, 그럼 옛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혹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한 단어로, 아니 두 단어구나. 우상 숭배자 이렇게 보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반대되는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그 한 그루의 나무를, 그 율법을 무얼로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오직 우리에게 의를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 자기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자의 소리가 그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하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보면 다시 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생명이 바뀐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이 어떻게 산다? 전략하며 살아간다. 좋은 말이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전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전략하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은 지체를 위한 삶, 몸을 위한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사는 것이 지체를 위한 삶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이 어려워요. 정말 이렇게 문장으로 요것이다라고 딱 말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식에게 하루 3끼의 밥을 해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미워하는데 콩쥐 팥쥐 할 때 팥쥐 엄마가 콩쥐의 엄마까지 되어서 하루에 3끼 밥을 다 해주면 사랑이 다 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항으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콩쥐 엄마가,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고기를 올려주었다. 상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조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의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그렇게 나오고 요한 1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며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렵다. 깨끗하게 하래요.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또다시 뭘로 오느냐면요. 윤리와 도덕의 조항으로 와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세수하고 살아 목욕은 해야 되는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조항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러운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삶.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략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무엇을 위하여서? 지체를 위하여서. 제가 은혜로 말씀 깨닫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전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보면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전략이라고요. 그게 나누는 삶이라고요. 또 다시 시험에 들게 하려면 돈 벌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누라고 하면 그건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이 어디에서 걸리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사가 시행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은 돈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그래서 더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것. 좀 이상해졌다 갑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일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당신이 그걸 걱정해. 당신 일이나 걱정하세요.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당신도 열심히 돈 벌잖아. 열심히 일하잖아. 열심히 힘을 키우잖아. 무엇 하려고? 지체를가 나누려고 봉사하려고. 여러분 가서 보세요. 나중에 가서는요 없어요. 사람이 없다니까. 나이 먹은 뒤에는 사람이 없다니까 옆에.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돈이 사람을 부른다. 돈 쓴다라고 보면.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집을 파세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불 밑에다 넣어놓고 문지방을 넘어오는 자식들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씩을 주면 충성 안 할 효자 아닌 자식이 없을 거라고. 돈이 효자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적어도.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이은재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날려고요. 그것이었으면요 살짝 구부렸지요. 살짝만 구부려도 되는 줄 정말
아니요. 지금 몰라요. 이제 잊어먹었어요. 다 그런 것, 그런 방식 자체도 잃어버리기는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을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이렇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사는 자.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은요, 맞아요. 내 것이 아닌 걸로 알고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아멘? 아, 고마워요. 고난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네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5장 18절에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자 아니요. 성령에 취해 살아내는 자들. 이렇게 굳이 바꿔봤어요. 성령에 취해 살아내는 자들. 보세요. 술은 각성제예요? 아니면 마비제예요? 마비제요. 확실해요? 네. 그럼 성령은 마비제예요? 각성제예요? 각성제요. 정답은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 안 하라고 할 거예요. 술은 마비제예요. 그런데 마비제인데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상적인 이성작용을 마비시키고 동물적인 감성작용을 각성시켜요. 그래서 술에 취해 사는 자들은 동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해가 된다면 자식도 죽여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아닌데? 그것도 뭐 보호본능이 다 있기는 있죠. 그래서 각성제하고 마비제의 차이점은 성령은 각성제예요, 마비제예요? 각성제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작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 사는 자와 술에 취해 사는 자 누가 더 힘이 세요? 이야, 저 형이 힘을 내는 데에는요, 술에 취한 자도 그 힘을 못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약에 취해 사는 자들도 힘을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비제에 있었을 때 동물적 감각은 오히려 각성되어져요. 더 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마비되어져서 살아가는지 각성되어져 살아가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술에 취한 몇인 줄 아느냐? 아니야. 뭐에 취한 거야? 성령에 취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각성되어지니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체를 위하는 일에 그들은 죽음을 내대고 나가서 싸우더라.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랴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와 맺은 이 끈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끈을 강조하겠어요? 이래야만 이 끈이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하겠냐고요. 그게 이제 성령 안에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2절로 16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자들이 그 뒤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런 모습, 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베드로의 뭐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 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 세상 술에 취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뭐 굉장한 일이죠. 오병이의 표적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물이 막 물이 좋고 이런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았는데도 우리는 우리 앞에 그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아멘 할렐루야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 번 받고 수도 없이 본 그들이 어찌 일말의 고민도 없이 돌아서서 다 돌아가 버렸냐 하는 겁니다. 왜요? 술에 취한 자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완전히 술 깨서 도망가는 거고 깨버리는 거죠. 우리가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고 성령에 취했더니 내게 앞에 있는 것은 고난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아니니까 에스테의 그 말은 죽어 못 먹어도요 죽어도 고해요. 그건 나에게 죽어도 고해야 돼라고 하는 조항이다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성령의 작용,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은 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까요? 또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은 뭘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 지체되는 그리스도 머리로 흐르는 좋아요. 네. 끝없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우리 박성희 집사님.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 뭘 말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잖아요. 그 실체를 바라보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걸로 채워지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면 그 뒤에다가 무엇 조항으로서 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현장은요, 목숨을 내놓고 그 지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무엇 다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아멘.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요. 아니 안 돼요.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만큼은 보여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요. 이웃사랑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이 차이가 있다니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 말은 뭐가 따라 붙는다고요? 저주. 저주가 따라 붙는다요. 그런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지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고요. 그걸 지켜 행해야 돼. 그게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그 율법의 나무 하나를 보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아담의 모습,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그 사랑을 입어서 내 지체로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손이 이렇게 가서 이 차가 뒤로 빽해가지고 남의 담하고 사이에 들어오는데 내 입이 뭐라고 말해? 야이 뭔 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위한 거예요. 입 지가 저를 위한 거예요. 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입 지가, 아니 입을 치려고 할 때 안 한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지체를 위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내용은 분명히 아까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기 위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조항을 말을 해달래요. 아니요. 바울도 말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성령의 의미, 그게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라.
예수의 사랑은 이런 거였어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자라나면 그 한 지체의 부분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터주는 역할을 다른 지체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만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도 필요하고 치리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뭘 하라고 하지 마. 왜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할 때의 그 전제는 아까 저주가 섞인 조항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얹으려고 할 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근데 무엇은 없다고요? 하지 마라고 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놈이 주전자에다 손을 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잘 썩어라. 그러겠냐고요. 저주가 거기다 담기겠냐고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뭔가 처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 삶의 그 근저, 기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함, 이것은 자기를 위한 순간의 기쁨을 쫓아가는 거고 그게 뭐라고요? 허무한 거예요. 성령의 취함, 지체를 섬기는 삶이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5장 1절 또 한 번만 볼게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기초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5장 1절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성도의 삶에 뭐가 되었다?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기초 위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또 사람은 얼마나 영악한지요. 금방 바뀌어진다. 앞에까지 지금 근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봐봐. 여기 잘 봐. 아내들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묘하게. 그런데 그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삶에 대한 내용을 조항으로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33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요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아닌 거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까 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상대자를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자기예요. 그래서 그걸 5장 28절로 33절에서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몸이니까.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래요. 통일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데 자기 육체 다시 저를 봐야 돼요. 자기 육체 이게 아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렇게 질문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 너가 바로 누구냐고요. 나니까, 나를 위한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에요. 엄청난 이타적인 분이 아니라니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지체된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면 지옥이라니까. 예수님 앞에 너가 있어서 너와 예수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들을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고요. 이게 생명이요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항이면은 떨어져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할 것인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무조건이지. 조건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무엇을? 섬김을 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없어요. 하나예요. 우리예요. 어렵다. 왜 어려워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지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그 말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조항을 말해달라고 해서 조항을 말해주면 원칙을 말해주면 네가 하라고 한 거야 라고 그걸 받아서 안 되잖아. 이렇게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도들의 그 권면은 너와 내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따로 놓아두고 어떻게 행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래서 너와 내가 없이 하나됨,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 붓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무엇하는 게 교회도 그 하나된 자들의 모임이니 어쩌라는 거예요? 너와 분리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 건가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집 안에서도 교회를 떠난 집 안에서도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이건 당연히 사랑과 존경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교회를 떠난 곳에는 떨어져 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말한다라고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계시세계잖아요. 그러니 계시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짝지어 주신 자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세상에서는 법이 없어요. 뭘로 가느냐? 이혼. 당연하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가려고 그래? 그건 세상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지체된 자들은 이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결혼만 있어요. 한번 맺어준 걸 짝지워진 것을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 갈라서게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요. 이혼 안 당하려면 잘하시고. 그러나 그 원리를 알고 그 가정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죠. 달라요가 아니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달라야 된다고 하면 또 조항이고 그게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울과 같이 똑같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그 사랑을 빼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미약한데 아주 자그만한데 자꾸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들의 말을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니요 그러나라는 것은 여기서는 없어요. 예, 어디요? 6장에 어디 나와요? 그러나라는 건 없는데 제가 5장을 보고 났더니 6장에서도 그러나가 보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또 성경을 추가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걸 가지고 주 안에서 하라고 했다. 자,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이런 걸 따지는 데다가 이걸 쓴다니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역시 무엇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이런 거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몇 살까지가 장수예요? 900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65살이라고 하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67에 돌아가셨거든요.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3년만 더 살면 저는 장수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 장수를 말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모에게 잘하면 무엇한다? 장수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버리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지체라고 보면 그러나 무엇도 가정생활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 다른 모습의 조항을 말해달라고 하면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차이점은 거기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이건 구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는 없어요. 그건 왜 저주가 없느냐? 사랑으로 행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밑바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과 지금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해요. 우리네들의 삶의 세 가지의 큰 부류를 놓고 보면 부부간의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거든요. 그 일들을, 그 대면에서 살아가는 현장을 뭘로 살아가는 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이 성령 충만함이 적은 자들은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갈등을 생기지 말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근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 법으로서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첫째는 사랑이 없음이고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외적 조항으로서는 저주가 따라붙는 거고, 그 저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봐도 제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조항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눈빛에 조항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언젠가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조항은 이렇게 강론하지 아니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갈등이 없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있잖아요. 네.